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깨닫고 누리고 나누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경고하셨고 또 1년이라는 시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해몽을 듣고도 그 자신을 겸손하게 하지 않고 또 죄악을 그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또 징계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12개월이 지난 뒤 1년이 지났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를 주시죠. 그런데 그 경고를 듣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자기가 건설한 왕국을 바라보며 너무 흐뭇한 거죠. 야, 내가 이런 일을 해냈다. 이거 인간적으로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 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는 그런 단어가 4번이나 들어가 있고요.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내가 건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죠. 어떤 일이 됐느냐? 왕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정신적인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병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길었으며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라났다. 어떤 호르몬이나 잘못된 정신을 통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34절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 7년이죠.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다. 그때 나는 제정신이 돌아와.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요 상황 7년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이 대신 통치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교만에 있는 그 상황은 제정신이 아닌 상황의 연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누가 이 우주를 또 이 세계를 다스리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7년이라는 시간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참 신비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시지만 그루터기를 남겨주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는 은혜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의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바닥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바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때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리고 높으신 분께 감사했다. 여러분 왕이었다가 들짐승처럼 들판에서 소와 함께 풀을 뜯어먹고 사는 그 7년의 인생, 그 인생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권자시다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잘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셔서 그가 정신이 돌아왔는데 진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 그 교만했던 것도 제정신이 아니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짜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36절에 보면요. 내가 내 제정신이 든 바로 그 순간 내 나라의 명예와 위엄과 권력이 내게 회복되었다. 보통 자신의 능력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요. 내 보좌관들과 관리들이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나라를 회복하게 됐으며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또 더 큰 능력이 내게 더해졌다. 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권능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루터기를 남겨두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삶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면 좋겠습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회복이 더 빨리 임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혹시 죄의 자리에 있다면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그것들을 멈추시고 거기서 나오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공의를 행하며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벌하시지만 완전히 멸하시지 않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다면 죄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고 죄를 짓고 있는 그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정말 하늘을 우러러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절이 이제 내일인데요.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